안녕하세요. 백사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종일토록 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아침이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대 사회에 퍼져가게 되었고 베다니와 가까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귀에 들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급히 모여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눈먼 사람의 눈을 띄는 이런 분이 나타났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분이 행하는 이적과 표정은 누구도 알 수 없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셔다가 어떤 뜻이 담겼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지도자들이 마땅히 민족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건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당시 지배국인 로마가 지배한 식민지 나라에는 어느 정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제도와 법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식민지 나라들 중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다면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이것을 진압하고 정벌하곤 하였던 거죠. 혹여라도 예수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소요가 일어나고 봉기가 일어나면 로마가 침공에 들어와서 우리 갖고 있는 기득권과 우리 갖고 있는 이 힘이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도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그렇다면 역사의식과 안목이 대단히 편협해지고 공동체가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비록 본인이 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민족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큰 안목과 넓은 시간과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일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이었던 것이죠.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말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순번을 따라 돌아가면서 한 해씩 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순번이 되어서 대제사장을 맡게 되었던 가야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한 해의 기회를 주셨으니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유다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지도력을 펼쳤어야 되는데 이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리더십을 보인 것이죠. 49절과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에 막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지금 혹시라도 민중의 소요를 일으킬지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우리 민족 공동체를 보존시키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 없는 분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희생시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명분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은 부득불하다. 이것이 명분이고 논리였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는 민족 공동체의 앞날을 생각하며 멀리 바라보는 해안과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자신의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해의 지도자였던 가야바는 자신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의 기득권, 현존하는 질서, 이것이 더 크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야바는 하나님께서 그 해에 나라 정치와 종교의 큰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었으나 그 지도력을 대단히 잘못 발휘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데 선봉이 됐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모름지기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민족, 그 집단, 공동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 5년간의 이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5년 만의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격변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민족과 이 나라 운명, 공동체 운명을 좌우할 방향키를 가지고 있는 선장을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올바른 해안과 넓은 안목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가야바의 죄도, 어리석음도, 무지함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5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상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지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입으로 말한 셈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으나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 가야바가 매우 어리석고 우준하고 무지몽매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는 방향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을 후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루는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범사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지도자로 인하여 그 민족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았고 지도자의 말과 판단과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 결국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알게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